골로새 지역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졌을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은 이 복음이 설득력 있었고 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고도 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는 수준 높은 영적인 차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차원적이고 매우 신비한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 지식을 우리가 얻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속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렇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 그 어떤 고차원적인 지식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한 생각을 빼앗기게 되고 마음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 봐라, 지킬 거 지키고 안 지킬 거 안 지키고, 그러니까 먹을 거 안 먹을 거 잘 구분하면서 가리지 않느냐, 만질 거 안 만질 거 잘 가리지 않느냐, 너 잘 지키고 있냐? 못 지키고 있지, 그럼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는 거면 지켜야 된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에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비천한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 어떻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 중보자는 천사들이다. 우리가 천사들을 믿고 숭배하면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또 이 말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비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그래, 천사를 숭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속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 그들이 듣고 배우고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오직 예수님이면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며 이것이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말이 되게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예수 플러스 무언가가 더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더 포괄적이고 뭔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은 물질은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라는 그런 사상들을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처음 믿었던 진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복음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도전받고 있는 것과 영적인 위기와 정말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가족들이 다 걱정하며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대건아, 교회 나가지 말고 성당 나가. 교회 사람들은 너무 배타적이야. 너무 자꾸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아.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냐.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냐. 이 종교 다 무시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럼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말고 성당 가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며 계속 권유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WCC, 거기에서는 이런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저기 봐라, 산이 있지? 저 산에 정상을 올라가는데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길은 삥 둘러가는 길이고 어떤 길은 정말 가파르고 힘든 길이다. 또 어떠한 길은 정말 우리가 케이블카 타고 가듯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다. 구원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저 산 정상에 결국에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길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많은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유 자체가 먼저 잘못되었고 틀린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럴 수 있지. 다른 종교 사람들이야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 저는 여기에는 그런 말에 흔들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님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되새기고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라 할 수 없고 신앙이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세워질 수 없을 뿐더러 세워진다 하더라도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으로 충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골로새서 2장 9절은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인데 형상으로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분, 똑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 자꾸만 거기에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또 그 속아 넘어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지? 이 세상은 어떻게 운행되고 유지되고 있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원합니다. 근데 당시 가장 영향력 있던 철학 사상이 스토아 철학 사상인데요. 그 스토아 철학은 말씀과 지혜가 있는데 이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상에 영향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말씀과 지혜가 이 세상을 만들고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진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싸움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자꾸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 알아본 것이 있는데 2012년에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를 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개정할 건가 말 건가가 일어났냐 하면, 이 어떤 중국의 학자가 진화론의 그 새와 공룡 사이의 진화 단계라고 했던 그 시조새가 진화 단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교과서를 개정해야 된다, 거기서 빼야 된다라고 탄원을 하였고, 또 호모사피엔스 이런 진화론을 말하는 또 진화 단계를 말하는 것도 결국에 멧돼지의 이빨을 가지고, 송곳니를 가지고 그것을 구성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게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빼라 라고 해서 처음에는 알겠다 빼겠다 했는데, 이제 또 반발을 하고 말이 많아지자 결국 이것은 빠지지 않았고, 이 아이들은 이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여전히 교과서에 진화론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진화론은 진리고 과학이다 라고 믿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기호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질문을 했는데요, 너희 동물이야 식물이야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동물이요 라고 했는데 기호는 사람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니 동물이냐 식물이냐 라고 물었잖아, 너 식물 아니지? 그럼 동물이잖아 라고 하면서 진화론이 맞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진리고 과학이고 진짜다라고 하고, 창조론은 종교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받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눈이 가려지고 정말 귀가 닫혀 진리를 모른 채 어리석은 것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리고 근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쳐가는 것이 죽음이고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부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고, 그것은 거짓이라고 부인하고 자꾸만 이게 틀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인들이 너무 슬퍼해가지고 자꾸 눈물 흘리면서 눈물 닦다가 앞을 제대로 못 보고 가다가 다른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을 보고 빈 무덤이네 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 확인 제대로 안 했다. 그런데 이 말은 로마 군인들을 무시하는 말이죠. 창으로 분명 찔러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그것을 보고 지금 제자들이 부활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냈지만은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 보았고 설교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겪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은 죄인이다. 오늘 21절 말씀만 보아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아무리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 하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왜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렇기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었고 이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흔들리지 마라. 소망을 붙잡고 더욱더 나아가라.
너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너희의 믿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증명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서고 이 믿음을 지키며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제 2020년이 다가오는데 2020년에도 여전히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